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를 만듭시다. 올해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네. 그 메시지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금년에 슈와 서밋이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행복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전도자의 삶과 전도종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정리하려면은 이해가 돼야 정리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정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될 뿐 아니라 전도도 정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따라 살면서 실제로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가 되면서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전도가 정리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전도가 정리되는 것이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예배를 놓치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 누가 섰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지요. 어제 저희 집에 못자리를 해서 모판을 논에다 다 갖다가 이렇게 놓고 비닐로 이제 씌웠거든요. 그러면서 2시간 정도 했나요?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강단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강단 말씀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왜냐? 제가 뭐 설교했으니까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일하면서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각인돼 있어서 그래요. 각인된 건 떠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일할 때 배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예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행복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니 집중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을 하든 떠오른다는 그 말씀, 계속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한 치유가 되고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강단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교회 강단이 있잖아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포럼하고 서로 기도했다 했거든요. 우리가 5일 마치에 포럼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혁명입니다. 그렇죠? 일반 교회는 포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이분이 어떻게 신앙하는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교회 나가면은 왜 나가는지 몰라요. 왜요?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세상적으로 내 세상의 방법으로 살게 되면요 그러면 어느 날 한계 옵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기도 힘들어요. 왜? 지쳐서.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도 얼마나 힘이 있어야 돼. 영적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뭐야? 이제 아예 그만둬요. 그거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면은 관심이 멀어집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병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진짜 가기 싫더라고요. 한 번, 두 번 빠지면 한 달씩만 빠지는 거예요. 선생님 찾아오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한 번, 두 번 빠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가 정리되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보십니까? 현장에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드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 응답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힘들고 낙심된 일이 있을 때는 이런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낙심될 때에는 이런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떤 말씀을 묵상하냐면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묵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참된 기도 응답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늘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목회 현장에 성취될까 늘 이제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마리아는 뭡니까? 주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고 내 삶 속에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되면 되거든요.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간단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느냐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되는 사람은 시험이 안 되죠. 그게 안 되면은 사탄이 자꾸 시험거리 갖다 줘요. 거기 다 갖고 힘들죠. 그렇죠? 참된 기도 응답은 생명운동과 제자를 만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나머지는 사실 서론입니다. 그렇죠? 내가 경제 응답 많이 받고 그거 다 서론이라고 하면 진짜 중요한 응답은 뭐예요? 내 삶 속에 내 가정을 통해서 전도 역사가 나타나. 그게 진짜 응답이라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누구예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산업인이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는 거예요. 목. 그렇죠. 자기 생명까지 바친 거예요. 교회에 이런 중직자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교회가 살죠. 그렇죠. 진짜 그 목회자를 살리고 그런 중심 있는 사람 하나 나와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놓겠습니까? 거기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가 정리되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보시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언약 성취와 기도응답과 전도 열매가 하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응답이 오고요.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거든요.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까지도 드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죠?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순교했어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평생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말씀을 뭘로 나타냈어요? 전도로 나타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응답이 와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 제도를 찾고 세우며 살기 때문에 어떤 응답을 온다고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응답이 오고 열매가 나온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전도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전도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제자가 되고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가 정리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가 정리되려면은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찾아내야 되죠. 또 사명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세상을 이미 만들기도 전에 택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왜 함께 살니까 나오는 거예요. 함께 안 살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 낳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함께 살다 보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뭡니까? 태신자를 내가 품고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알도 뭡니까? 어미닭이 그 알을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부화가 돼요. 병아리가 나옵니다. 근데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품지 않으면 골아요. 그렇죠. 골습니다. 야, 품지 않은 계란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신자를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골아버려. 고른다니까 그 영혼이요. 그러면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열매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가 정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지금 세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선포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나라라 했습니다. 그의 소유던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빛을 여러분 누리고만 있어도요 그 가문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눌리잖아. 눌려버려. 그러면 거기서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누리시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흑암은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그렇죠?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무너지죠. 우리 아무리 고함질을 넣어도 빛이 떠나가는 건 어둠이 떠나가는 건 아닙니다. 빛이 비치면 돼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누리면은 흑암은 그냥 무너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문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가 정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평생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는 평생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요. 평생 기도 제목이 들어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왜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메시지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면은 진짜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이 메시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요.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전도에 눈을 떠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이후에 끝이 우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뭡니까? 세상에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주님 재림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날을 지금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골로새 4장 2절에 3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은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한 겁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전도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뭘 전도합니까? 근데 거기서도 기도 부탁을 뭘 했냐? 전도의 문 좀 열어달라고. 그 마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한 한이 맺힌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렇죠? 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담에서 체험하고 자기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말,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정리해 보세요. 왜냐?
그래야 힘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뭐요? 법정에 가서도 쇠사슬을 묶여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 얘기를 계속 해준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체험된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내 인생에 이제 소망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인간이 바뀌었는데, 악질이 바뀌었는데, 내가 안 바뀌겠냐. 자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정리된 그 뭐요?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가 정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정리되려면 말씀 안에서 전도가 바르게 이해되고 나만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이해돼야 되잖아요. 전도를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해하면 자꾸 부담이 생겨요. 왜? 옛날에 내가 전도해보니까 안 됐잖아요. 자꾸 상처받고 그렇죠.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욕하고 그런 생각 떠오르면은 진짜 전도할 만 안 나죠. 전도는 뭐냐?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뭐예요? 자기의 사욕을 따르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설교를 이제 듣길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큰 교회일수록 대형 교회일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성도들이 이제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교회는 막 붐이 돼가지고 대교회가 되는데 문제가 많이 터지는 이유는 뭡니까? 말하자면 진짜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그래요. 그렇죠? 뭐 세상 사는 방법, 지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럼 좋단 말이에요. 듣기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이런 영적인 문제가 안 떠나가지고 그 메시지 가지고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막 10년씩 했는데도 뭐냐 전도사가 되고 그랬는데도 뭡니까? 그 중심 문제가 안 떠나가는 어느 날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오더라고요. 10년 됐는데 어느 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결된 것 같지만 해결 안 됐다니까요. 그냥 복음으로 답을 내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안 떠나간다니까요. 포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세상에 당시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친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했죠. 경솔하게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고난이 온다 그 말 전도자에게는 그렇죠. 그리고 전도자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네가 맡겨진 일 그걸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는 시대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여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정한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냥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경기 규칙에 맞게. 규칙에 안 맞으면 그건 뭡니까? 그거는 실격입니다. 그렇죠? 마라톤도 뭐예요? 경기 규칙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문에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평생 치유해야 됩니다. 왜?
그게 내 속에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쳐야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부모님의 영적 문제가 내 속에 있잖아요. 이게 금방 해결됩니까? 복음 들어도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각인 뿌리쳐야 됐어요. 이게 간단한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자기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성도는. 그렇죠? 우리 예배드리고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사탄과의 싸움을 이겨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집을 짓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찾아와서 또 집을 져버려요. 마귀가.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또 과거로 또 막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그 문제가 빠져가지고 거기서 고통당해요. 그런 억울한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부터 부모님의 영적 문제를 그러니까 이들에게 걸리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복음 심어서 이들이 영적 서비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들은 전도자를 길러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뭐예요? 나만의 전도를 찾아라고 말이에요. 전도는 뭡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인 치유를 계속 하는 거죠. 네,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계속 치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 병들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치유돼야 되는 거죠. 우울한 마음만,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 그렇죠. 안 된다는 생각.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될 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삶 치유. 삶이 뭐예요? 삶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에 나오셔도 삶이 불신자 같은 삶이 있죠. 그런 건 치유해야 되잖아요. 뭘로 치유합니까?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성경을 저도 어제는 기도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적는데 기도서에 보면은 목회자들의 삶에 대해 나와요. 목회자 어떻게 살라고 가정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런 걸 읽으면서 제가 이제 자꾸 묵상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치유받고 또 좋은 가르침을 통해 치유받는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치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누가 뭐 지적하고 그러면 다 싫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치유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치유는 뭡니까? 강자를 통해서 치유되는 거죠. 세 번째,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가 정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정리되면은요,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고 말해요.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면은 편안하게 24시간 기도가 됩니다.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라니까요. 새벽 예배도 나오시는 기도하시자고 말이에요. 알겠죠? 혼자 있을 때에는 말씀 안에서 정리된 평생 기도 제목 뭡니까? 자신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지역에 이 가문에 내가 태어났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고 그들에게 답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영적 상태가 보여야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지속하는 어느 날 그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서비스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영적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가 정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의 삶 현장에서 24시 편안하게 기도가 되어지게 되면은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4시 기도가 돼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늘 내 마음에 염려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늘 말씀들이 떠오르니까. 제가 이제 영적 문제가 오니까 그렇더라고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치유가 되니까 어떠냐면요, 요즘은 제가 받는 응답이 늘 말씀이 떠올라요. 하루 중에.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또 목회자니까
다른 데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강단에서 내가 메시지 했던 거 그걸 자꾸 떠올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좋다니까요. 말씀 묵상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거기서 치유가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떠오르지 않는다. 메시지 들으면서 자꾸 마음에 담아야지 묵상이 되고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시예배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24시기도 하자는 말이에요. 근데 24시기도는 그냥 24시간이 24시간 있다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정시예배를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러면 그게 24시가 되는 거거든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 뭡니까? 반드시 그가 하는 산업과 학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용당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는 뭐냐면 영적 서밋은 안 되고 나는 영적으로 정상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자꾸 학업이나 산업 용당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게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될 때 요셉에게 하나님 뭐예요? 총리가 되는 응답은 거기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지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가게 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기능 서밋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영적 서밋의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잖아요. 도전. 그렇죠. 마귀도 뭐예요? 못하게 자꾸 공격하잖아요. 말씀 집중 못하게 마귀가 공격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가 정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경쟁하거나 싸워서는 그들이 이길 수가 없죠. 혹 이긴다고 해도 거기에서 생명운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내 자녀를 길러면 안 됩니다. 뭡니까?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네가 그 학교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뭐 어떻게 경쟁 때문에 필요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그게 우리가 꿈꾸는 그런 아이들 교육상은 아닙니다. 뭡니까? 이 아이가 그 학교 현장 가서 그 생명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내가 누군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평생 기도 제목을 찾아서 현장에서 24시간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냐?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문화 서밋. 깜만로 바뀝니다. 이번 주간에도 정시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준 천명성명 사명들을 발견하자. 그리고 나만의 전도를 정리하는 축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도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의 축복을 누린 사랑하는 주 백성들 가정과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될 거야.